시간이 되었으므로 건사의 헌신 예배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근사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직분을 받고도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근사의 헌신 예배로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현 상태의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여 저희들 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새로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큰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시간 조경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되 이렇게 아버지 날마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제 많은 인간들이 참으로 아버지 날마다 이 아버지 주일 예배가 아니면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된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금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저희들 권사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전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강교회 김호철 목사님 아버지 아버지 재단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두고 온 아버지 하나님의 하강교회 위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교회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한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감동으로 늘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목사님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모인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한 영혼 주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정말 기쁘고 복되고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명령희 근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드리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정백구사
이 시간은 하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호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리지는 찬양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은 게 처음인데요. 모르겠는데 제가 성함을 몰라가지고 아는 분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봉성 권사님밖에 몰라요. 어찌 아노? 예, 배드민턴을 같이 쳐야. 예, 그렇구나. 웃자고 지금 분위기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되고 여러분을 이쪽으로 공격하니까 뭐 하나 이렇게 보면 참 선교사님 앞에 선교사님이시라면서요. 제일 앞에. 예. 발성법이 너무 좋으셔서. 예. 야, 찬양대 하시는 게 진짜 은혜롭게 하시네요. 야. 예. 아무나 들어가는 찬양대 아닐 것 같아. 그죠? 예. 앞에 권사님 지휘하셨죠? 선교사님, 전부 선교사님이에요? 아, 제가 보면서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성서병원에 장영수 간호과장님하고 김연호 권사님하고 이분들이 제 모교에 와서 이래 찬양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덜먹거리고 치는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라. 하나님요, 저렇게 엉덩이 덜먹거리고 반주하고 기도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없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덜먹거리고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 지휘하는 게 막 제가 막 이쪽인 반응은 그냥 이런데 같이 찬양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요. 우리 강대상도 되게 높거든요. 하나님이 좀 제발 낮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저는 앞에 나가요. 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 저기서 저는 눈을 보면서 이야기돼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걸 권위로 자꾸 생각하는데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너무 높아서 좀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물음표를 좀 달아서 읽으시면 그래도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오늘 권사님이 읽으실 때 목사가 왜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아가지고 읽으시면서 뒤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왜 그렇게 설교학을 배울 때 10절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 자르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되거든. 이렇게 장절을 나누는 것도 원래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한 절만 또 빼서 또 그걸 1년 내내 하면서 강제교육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러면 넘어가고 야. 그런 교회에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가 지금 문맥상 같이 돼 있어요. 한 부분을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로 읽어야 이 본문이 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읽으셔도 좀 이해하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을까?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왜 가셨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제가 여기 왔을까요? 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왜 가셨을까? 여리고를 왜 올라가셨을까? 그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왜 가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지 않고 우리는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목사님은요, 진짜 보기만 해도 참 훌륭하세요. 공부를 지금 다 해놓고는 또 공부를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나누는 교제도 많이 나누고 참 훌륭하다. 서울에서 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은데 저도 강남에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촌놈이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마치고 들어가면 11시, 12시 되고 강남이에요, 강남. 그래도 제가 강남에 살았었어요. 전부 다 막 앞에 차가 외제차에 운전해 가면 막 부담돼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 고향은 안동이고요. 구담에서 지금 두째 형님이 목회하고요. 경기도 시흥에서 셋째 형님이 목회하고요. 4번 타자가 지금 김천에서 목회합니다. 지금까지는 홈런을 못 쳤어요. 홈런을 쳐야 되는데 홈런 치기 참 우리 하나님요 참 감동을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맨날 빚진 자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다 이래 내려놓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제게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의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존귀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형편이 어떤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중심 지역이 BC 722년에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하고 점령당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제가 조정할게요. 거리는 우리 수업 시간에 요게 10cm는 띄워야 된다. 어제 가르치신 김영영 교수님도 내려고 윤철호 교수님도 조막 오강교회 내려오셨어요. 아이고 옛날에 배울 때 교수님 설교하기에는 오늘 메시지 떨어지지. 이게 지금 팔각형이라서 이쪽으로도 봐야지, 이쪽으로도 봐야지. 우리는 두 줄이면 다 되는데 눈 안에 다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제가 이쪽이 좀 잘생겼어요. 부담 갖지 말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도 봐야 되고 설교하게 그래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앞에 보고 그 다음에 좋게 봐야 돼. 가운데는 안 봐도 돼요. 왜? 저 뒤를 보며 나를 보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디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점령당했어요.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 정책에 의해서 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간 사이에 그 지역은 함께 어울러서 사는 거죠.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도 그렇고 와서 보니까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상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생각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외면했어요. 그 지역과 통과하지 않고 그 지역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는 지역.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낮추면 제가 소리를 높여도 괜찮아요. 제 소리가 좀 커요. 낮추셔도 됩니다. 그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그 관념을 깨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로 하면 주무시면 제가 설교 끝냅니다. 저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주무시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죠? 설교는 언제까지 하는지는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해줬어요. 진짜 훌륭하시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게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그 지역을 개 취급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실까? 예수님 속에는 오직 한 여인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구원 사역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더울 그 시기에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예 준비하고 있죠. 그 여인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유대인 당신 남자가 사마리아의 여인 나하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는 뭐요? 이야기할 수, 상종하지 않는 게 전통이잖아요. 그걸 깨고 왜 이야기합니까? 예? 약간 더 저거 이야기를 덮자면은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이러는 거죠. 근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 좀 달라고. 마태복음 물은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주석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이시잖아요. 그분이 물 달라는 것은 접촉점을 참는 거지요. 너가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잖아요. 가장 목마름을 터치하고 있어요. 예. 그때 이 여인이 나는 지금 이 물이 깊어서 기를 수가 없고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보다 당신은 더 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과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달라, 이건 누구인지 알면은 너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다. 이야기를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 만남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드선지 그냥 안 넘어가요. 성경에 드세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가셔가지고 어디 드세지 않니? 찾지 마시고. 네. 근데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 줄 테니까 너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5명도 있었고 지금 현재 같이 동거하는 건지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함께 사는 남편 6명째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 나는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를 그다니 유대인들이 이 문화는 남편이 아내를 자녀를 보호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요 장자가 보호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없다. 보호 대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정답 너에겐 남편이 없다.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남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만이 영원한 생수가 네 심령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자제분으로 자란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도 어느 날 목회길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는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갔어요. 어느 날 안식년을 맞이해서 아버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안식년 기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자기가 원치 않는 목회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것이 선교 쪽의 전공이니까 선교 쪽에 매년 선교 페스티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선교에 관련된 세미나도 갖고 선교에 관련된 바자회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마지막에는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도 평신도 선교사를 모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완전히 하이라이트를 하고 마쳐야 됩니다. 집회가 딱
됐는데도 이 선교사님 못 오시는 거야. 나중에 공중전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다가 접촉 사고로 인해서 시간에 못 맞추겠습니다. 식사는 같이 못하겠지만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드리고 있다니까 이제 선교사님 같은 분이 쪼박쪼박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셨어요. 설교를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오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설교를 은혜롭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막 뒤숭숭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분위기 같아.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는 거야. 지금은요, 설교가 길면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지금 보라고, 시간 길다고. 이런 시대예요. 시간을 왜? 연속극에 맞춰졌거든. 설교가 전부 다 연속극에 맞춰서 길면은 전부 다 그런데 설교를 죽을 썼는데 너무 잘한 거는 빨리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평신도 사역자의 축도를 하나요. 마지막 절로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올 때는 늦게 와놓고 갈 때는 일찍 가는 거야. 목사님이 예배 중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찬양을 다 끝내고 축도하고 딱 보니까 저 문을 한쪽만 딱 열고 수문장처럼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다 나가는데 한 명 한 명 묻습니다.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셨습니까?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묻는 거야. 오늘 제가 마치고 그렇게 묻는다는 건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나가면서 덜컥 한 번도 이렇게 시험 처음 본 적이 없거든. 네.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끌적끌적. 그리고 도망가듯이 다 빠져나가. 목사님이 이래 설교를 다 강대상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나에게도 모를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래가 시간을 끌었어요. 먼지도 없는데 청소하는 게 해가지고 청소하는데 다 나고고 선교사님하고 나밖에 없는 거야. 나가니까 선교사님이 딱 물어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목사님이 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시죠.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오셔서 서재에 딱 앉았는데 도저히 이 밤을 넘겼다가는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자라서 나도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었는데 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었는 거야. 그 선교사의 한마디 질문이 가슴을 팍 파고들면서 진짜 날 믿느냐? 너 정말 날 믿느냐? 그 질문이 수가성 여인에게 너 남편이 있느냐? 보호자가 있느냐? 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마지막 절이 뭐래? 그가 내다. 이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선교사님 숙소를 갔는데 불을 대낮처럼 켜놓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목사님이 들어서자마자 목사님, 이 집회에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전인격적인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동안 목회가 집이 되고 힘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누가 뭐라 하면 잠을 못 자고 누가 뭐라 하면 교회의 짐인데 이제는 뭐 전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수가성년을 예수님이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찾은 이유는 목마름에 지쳐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만남이 제대로 된 만남,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없는 그 여인,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만남에 그 주님이 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그 만남도 제대로 못 느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래 저 교회는 주보에 예배 순서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갔고요, 사도신경이 들어갔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주기도문은 마침 기도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난 예배에 주기도문이 들어갑니까? 장로님, 제가 설교학을, 예배학을 전공을 석사를 받았어요. 총회에 9개 예식서가 있어요. 예배 형식. 그 중에 하나예요. 그 근거를 대니까 제 2단 아니니까 따라오셔요. 왜냐? 예배에 너무 익숙한 거요. 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눈 감고요.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침 기도 되는 거예요. 축도한다고 오늘 예배 마쳤다는 거예요. 예배는 익숙하면 안 돼요. 익숙함에 젖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또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셨다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리가 불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또 혹시 다리 꼬고 계시다가 이렇게 들키는 거,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계셔요.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그래요. 탈북인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너무 좋은 거야. 광기교회처럼. 방송 시스템도 너무 좋은 거야. 하면 우리 교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예, 뭐 에어컨 시스템 너무 좋은 거야. 요 사이는요, 또 부채꼴로 하고 또 극장처럼 개인 의자를 놓여 있어요. 청주의 상당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다 앉아 밑에 강의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이래. 근데 이 탈북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배 환경은 너무 좋은데 북한은 찬양 소리도 크게 할 수도 없고 오늘 찬양단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입을 닫고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책도 우리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집에도 여러 권 있고 교회 오면 아예 비치용도 있고 그래서 아예 다 띄워주는 거예요. 예배 그냥 최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 자리를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혼이 치유가 되고 심령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삶의 문제에 찌들어지고 한 주간 한 달을 살며 1년을 살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한나의 그 근원적인 내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지가 나와도 문제가 해결됐고 소경이 나와도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두리번 그러고 오늘 찬양대가 1부로 하느냐 4부로 하느냐 하면서 원래가 2부인가 3부인가 그리고 설교가 지금 긴가 짧은가 막 이래. 그걸 다 체크해. 어느 교회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했다고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께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 이래야지. 국문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데 삐딱하게 보는. 아니 예배 시간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야. 아니 예배 시간에 누구 앞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 시간이 목사 보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 토요일 날 지금 학생 청년의 예배에 지금 공가가 예배에 되었어요. 예배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2002년에 그냥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해가지고 거리마다 막 박수치고 잠도 안 자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전부 다 광장으로 모여라 막 교회도 막 스크린에 펼쳐놓고 막 대한민국으로. 근데 받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경배가 사람에게 다 돌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를 사람이 가로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늘 뭐 시장이 왔습니다. 김준석 시장이 왔습니다. 송원석 국회의원에서 이철우 국회의원 박수 안 쳐요. 예배 마치고 밖에서 인사하십시오. 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했어요. 만남. 예. 마치고 뭐 했어? 이러면 꼭 이 우리 3대지 설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제가 하고 있는 원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펼쳐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3대지 설교에 익숙해가지고 1번 그러면 이제 2번 하고 나면 3번 마치고 나면 그제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다. 계산이 다 있거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주는 내용이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제목 설교와 함께 3대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원어 설교는 훌륭하신 서목사님께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우리 이 예배에 대한 레위기서의 훌륭한 분이 이지웅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에서 이것을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시험 치면 안 되는데, 그죠?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다 아는 걸 물으니까 답을 못 하는 시, 그죠? 우리는 계속 물어요. 그러면 잠을 안 잡니다. 피곤하시다가 막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오시면 시원하지. 겨울에는 따뜻하지. 그러니까 주여 아주 관리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편에 사탕도 놔줘요. 사탕도. 이지웅 목사님이 예배를 번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양 잡아보셨어요? 저는 양을 못 잡아봤어요. 여기 우리 닭은 잡아봤어요. 동물 보호 없으시죠? 예. 닭을 잡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참 비참하게 잡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용서하세요. 목을 비틀어서 날개 밑에 넣어놓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가서 딱 보니까 이놈이 안 죽은 거야. 피는 절절 흐르면서 마당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바다바다바다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게 오는데 막 이 오늘 한번 보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제대로 안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일 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박보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의사였거든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박보현 목사님. 자기가 의사로 그 시험을 하는데 진짜 설 죽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는요, 목욕탕이래요. 때 없는 사람이 목욕탕가요?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가요? 때 있거들라 목욕탕 갔어요. 교회는 병원이래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 갈까요? 아픈 사람이 갈까요? 두 사람 다 가야. 왜? 건강검진하러. 이달에 제가 가야 되거든. 건강하지만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장로님 갔다 오셨다면서요. 왜? 갔다 오셔서 지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으로 저처럼 풀을 드신대요. 저도 풀 먹고 있어요. 요사이 밥 차려 놓으세요. 그러면 쫓겨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무십시오.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요플레 생균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늘더라고요. 먹고는 우유만 부으면 또 불어나요. 예. 종균인데요.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배달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 견과류하고 양배추하고 당근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아침을 먹고 4시 반에 우리 새벽 기도해요. 5시, 왜 그렇게 일찍 하냐? 5시 해도 똑같고 4시 반 해도 똑같고 나오는 분이 변함이 없는데 말로 왔다 갔다 그러냐? 똑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4시 반에 겨울도 4시 반, 여름에도 4시 반, 4시 반에 합니다. 네. 그렇게 건강관리, 건강할 때도 봐야 되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봐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목사라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쳐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왜 저래 쳐들고 있냐라고 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잘못된 사람. 왜요? 환자니까. 장로님이 만약에 기부스 해가지고 쩔룩쩔룩 한다. 장로님이 돼서 어떻게 채통을 안 지키고 쩔룩쩔룩 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왜 문제 없는 곳인 줄 알고 왔다가 어머나 여기는 더 문제 있네? 그러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손해예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데 문제 덩어리가 보이더라도 저는 저러구나 하고 나는 생명 구원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거죠. 예배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지용 목사님이 양을 이야기하는데 양 잡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양 잡아야 되는데 이 양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쳐다본다는데 주인을 안 보면 다행인데 본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소를 잡은 소 잡아보셨죠? 보통 뭐 찬양대는 소는 기본으로 잡으셨겠죠? 소는 잡기 쉽죠, 그죠? 어떻게 잡아야 돼요? 도축장에 맡기면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양도 잡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잡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예배 순서에 놓고 예배 말씀에 놓고 찬양대가 어떻다 기도가 어떻다 그러는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는 시간이에요. 양 죽을 때
철저히 죽지 않으면 섣불리 죽으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네. 우리 총회 안에 산하의 이 문제로 아직도 아픔을 겪는 곳이 있어요. 포항중앙교회 제가 4년간 있었거든요. 권사님이 딱 보내줬어요. 강대상에서 막 밀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집사님이 출석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안 죽으니까 예배 자리 나와서 철저히 죽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함께 사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그래 기만 자꾸 그런 거예요. 자, 시험을 오늘 우리 화강교회 시험을 쳤거든요. 아이고 화강교회 못 가겠다 시험도 친다. 자, 기도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동그라미 X. 기도는 당연히 해야지. 동그라미. 그러면 기도는 매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동그라미 쳤는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자가 울리는데 이렇게 울리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찬양대의 찬양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것입니다라고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감동을 드려야 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한 성도들의 이게 스토리야, 이야기야.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유 저 뭔가요 이런 줄 알 때면 다 떠나는 거야. 오늘날 떠나는 거 쉽지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떠났어요. 근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저는 딸이 둘이라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진짜 딸 바치라고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만약에 딸 바치라고 그러면 첫째를 바치냐 둘째를 바치냐. 첫째는 첫째라서 귀엽고 둘째는 둘째로 사랑스러운데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성화에 렘블란트 그 화가의 성화에 보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감동 먹고 하나님이 깜짝 놀란. 아이고 야야야야 됐다 야. 오 하나님이 감동 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 자기 아들 독자 이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 아니 30일 동안 예배 안 하면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뭐 2년 3년도 안 했는데 30일 동안만 안 하는 척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는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해요? 형식만 취하면 되지.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 형식만 취하니까 망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40%가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놀러 가는 데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향해서 너 믿음 진짜 나를 제대로 믿느냐? 예. 30일간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도 그는 사자굴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감동 먹고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사자가 입을 벌려서 그냥 있는지 입을 다물어서 못 벌리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뭐라? 못 먹었더라. 여하튼 못 먹은 거예요. 다니엘을 못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먹고 아이고야 다니엘이 대단하다 야.
그 친구는 어떻게? 새 친구도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야 나도 거기 같이 가야 돼. 그 네 사람이 같이 하더라고. 네 사람. 그게 오늘 예배 자리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장로님 보니까 양복이 있고 뭐 하니까 전부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삶의 예배가 되느냐, 삶의 예배. 예. 우리나라에 한국유리회 회장이 있어요. 장로님. 6.25 동란 때에 은행에 빚을 냈는데 동란이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돈을 다 모아서 은행에 빚을 갚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은행원이 아니 당신 미쳤어요. 지금 동란 때에 안 갚아도 되고 지금 어떻게 그걸 옛날처럼 이게 뭐 요사이는 전산으로 다 되지만 수기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받았다는 증거만 다 달라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은행원이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띠먹으려고 야단인데 이 동란 시대에 자기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동란 지나서 제주도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 찾아갔어요. 마침 자기가 은행 빚을 갚으려고 담당했던 은행 직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내일처럼 좀 기뻐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오, 다른 사람은 뭐 아무 보장할 것도 없잖아요. 뭐 담보가 있어야 되지 빌려주지. 은행에는 담보 없으면 손해 보지 않는 볼 일은 은행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개독교라고 이야기해요? 비난해요? 삶으로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친구와 같은 그 인물이 한국교회의 그런 한국유리의 장로님 같은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전부 다 사기꾼 그러면 그거는 약간 그 방송국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픔으로 여기는 게 왜? 문제가 생기면 서울에서 교회 안에 대부업을 하면서 해가지고 몇십억을 삥땅 친 분이 교회 안에 있죠. 요사이 그 뭐 JMS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 교회로 보는 거니까. 신천지를 다 교회로 보니까요. 예? 문선명이를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정명서이를 다 이단하고 구분이 안 돼요. 다름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것 같은데 구별된 것 같은데 삶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기 우리 성도들이 삶의 예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강기 지역 아니요, 이 김천 지역 14만 5천 명 속에 시장도 강기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인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이 저는 아담 사이즈거든요. 2m가 안 되고 1m 넘고 그래요. 체중이 약간 불어서 코로나 시기에. 그런데 이 사울은요 일반인 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더라 그런 거예요. 여기 전부 사위를 구할 때 전부 다 또 키 큰 사람 찾잖아요. 예.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뛰어난데 어땠어요? 갑옷을 입었는데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떨렁떨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갔는데 보니까 웬 인간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라 나와!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죠? 이쪽에 좀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전부 형님들하고 살왕이 전부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야? 그러면 장을 지져라.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고무신이니 신반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서 뚜껑 열렸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아니거든. 야 아니다 야. 너 집에 가서 좀 더 있다가 와야. 너 형님들이 있는데 형님들도 안 되지 않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양을 지킬 때요 사자가 나와도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냐?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입었던 갑옷이라도 입어라. 그 갑옷은 어떤 옷이에요? 사울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보호할 수 있었으면 지가 나가지. 보호할 수 없는 갑옷을 입혀가지고 다윗 보고 나가라 해. 예? 자기가 입고 있어도 골리앗 앞에서 쪽도 못 쓰는 사울이 그냥 그걸 입혀보는 거 이래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 스타일, 제 은사, 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누가 놀랐을까요? 장로님 3등 하시겠대.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는 거야. 사울도 형님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막내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다고 내가 나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이구 급했다 그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삥 놀릴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지고 야 그러니까 그만 맞아서 막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제가 연속곡을 쫙 축소시켰어요. 맞춰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21절에 사울을 패하고 40년간 사역하던 걸 패하고 22절에 다윗을 세우는데 내 마음에 너무 좋다요. 내 마음에 맞았더라. 다윗이 맞았대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대요.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을 쓰겠다 했을까요?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삶의 예배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진짜를 만난 이 여인이 그 예배 나도 드리고 예배자가 온전히 만남이 되고 예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뭐 하러 나왔어요? 물 기르러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 생명의 만남이 되고 예배자가 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에콰도르는 식인종이 사는 곳이에요. 교수로 창창한 출세한 길인데 사명을 받아서 그 에콰도르에서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헬기에서 내렸는데 그들이 들고 온 거는 창이에요. 영화 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전체를 가난한 이들이 그 자리를 갔어요. 가보니까 선교사들 손에 옆구리에 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훗날에 부인들이 그 선교를 준비해서 찾아가서 그를 가르치고 의료로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당신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추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짐 엘리엇을 죽인 이가
예수 믿고 그 지역이 예수 믿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조선 땅, 이 땅에 국민의 40%가 노비였어요. 이 땅에 하디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들이 왔어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젊은 날에, 가장 귀한 날에 이 땅을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찔려서 죽어요. 죽음을 목을 뱀을, 양아진에 가면 어린 생명의 묘비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왜?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지금 슈퍼에 가면 살 것 얼마나 많은지 아냐. 세종대왕도 못 누리는 그런 파인애플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많다야. 소고기는 부위별로 먹을 수 있단다야. 지금 식당마다 얼마나 어려워도 식당마다 줄 서서 들어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두드리고 있어요. 야, 그거 말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생명 살리라.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2절요.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사님들이 헌신을 다지려고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광기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을까?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서 찾아왔을 때 그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전통을 깨고 그 지역을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삶의 목적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사마리아 지역 갔습니다. 오늘 118년 전 이 강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찾는 삶의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제가 강기 지역을, 이 감천 지역을, 이 김천의 14만 5천 명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나를 써주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에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나를 보내주옵소서. 결단하고 삶 속에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믿음의 건속들 되게 복을 넣하여 주옵소서. 서목사님 목회에 힘을 다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동력하고 이 지역을 넘어서 김천 지역 넘어서 내 조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 그리고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다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감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이 바톤을 잘 이을 수 있도록 소문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감동케 하는 광기교회의 모든 교회학교 어린 생명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그런 성도들 되게 소문난 교회 되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근사의 특송 있겠습니다.
예, 권사회 헌신 예배 또 준비 잘해 주셨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 대원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전심으로 또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권사 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 기도 제목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전도와 열방 선교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광기교회가 되게 하소서. 광기 마을에 이사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게 하소서. 교회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6월은 나라사랑 또한 민족평화통일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교인 성경 천독 달리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가운데 또 강사로 오신 우리 하강교회 담임 목사님 김호철 목사님, 또 앞으로 목회 사역과 또 우리 하강교회도 우리 믿음의 또한 동지교회잖아요. 계속해서 그 교회가 또 복음 증거와 또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하강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날 총회 부흥 전도단 총회가 있는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는 못하고 다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마리아 사모님 또 장일계 권사님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 들려졌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에 권사 헌신 예배가 끝나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또 모여서 잠깐 또 논의하시고 잠깐 또 야외 또 수련회 그렇게 일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구역교제의 날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05장 큰 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제일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김호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근사 연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노안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치매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주님, 그 만남, 그 예배,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관계의 모든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가지고 주의 전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경영사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